할렐루야. 히브리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절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외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장의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로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의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의 위치가 바뀐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향단의 위치가 왜 바뀌었는가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향단, 금향로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구약과 신약에서 그 위치가 바뀌었을까요? 구약의 성막은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1절 5절은 분향의 위치가 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막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성막은 성소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첫 언약에도 제사 드리는 법과 지상에 세운 성막, 즉 성소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예배한 첫 장막이 세워졌는데 장막의 앞부분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등대, 즉 금초대와 떡이 놓여진 떡상,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등대와 떡상이 있었습니다. 두 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소에는 두 개. 근데 사실은 세 개였습니다. 다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히브리서는 두 개만 기록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세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도 봅니다.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싼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그리고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금향로, 즉 분향단과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난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있었죠. 자,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법궤 위에는 속죄소, 즉 시은소와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 낱낱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신자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모르지? 금양로와 분향가는 성소에 있는데 왜 지성소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서를 몇 번 봐도 이 부분을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고 합니다. 유심히 안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던 분향단이 출애굽에서는 성소에 있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지금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막의 구조가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금향단이 있었고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죠. 성막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지성소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리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칸이 나오는데 다른 칸은 상을 들여놓고 그 외에 물품, 이게 진설병이죠. 떡 올리는 상이. 그 다음에 등잔대 불을 켜요. 등대를 놓죠. 그리고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가까이 놔둡니다. 이것도 복음의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은 이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소의 같은 방에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진설병, 등대, 그 다음에는 분향단, 금양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번제단, 물두멍, 이건 성막들이에요.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성막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서 위치가 바뀐 것을 성경에 오리다, 히브리서 기자가 실수해서 착각한 것이다, 그나마 이것은 난해 구절이라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분향단의 위치가 바뀐 것이 복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변증하는 책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람들로서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제사장들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막에서는, 즉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제사. 그런데 그들의 실체신 예수님은 성소가 아닌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죠.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도 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기도하는 분향단이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있다고 복음으로 지금 기록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계시니까? 그냥 율법으로 말한다면 그냥 구약같이 똑같이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율법을 그대로 말하는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주고 변증하는 책이라는 말씀이죠. 분향단의 위치를 바꾼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의 성막은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제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 제사를 행하였죠. 첫 장막 성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등대에 불도 켜고 진들병에 젖전자랑에 떡도 올려놓고 기도하고 모든 예식을 치렀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둘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지성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피는 대제사장 자신과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는 백성들이 하늘의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장막은 하늘 성소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아멘. 그들이 섬기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구약의 장막이죠. 구약의 성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성소에서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막의 모든 구조, 기구 전부 다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휘장 첫째 방과 둘째 방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이 말씀은 그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렸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찢기심으로 인하여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성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 흐름만 우리가 잡는다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깊이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특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큰 책입니다. 구약과 예물로 제사로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인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의식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과 함께 육체의 법일 뿐입니다. 이 육체의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죠.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즉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개혁하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율법이 빠져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다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획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들.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들인데 안식일도 예수님에서 누리는 안식, 영원한 안식. 절기도 예수님의 사역들 다 그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서도
자꾸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고자 하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즉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될까봐 두렵다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를 갖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는데 사진 보고 맞다 틀리다, 그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자,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해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등등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 장래일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관한 것들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런 것들 안 지키는 거죠. 지켜도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구약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형, 예표, 그림자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다 그거를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한 예표나 모형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성취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의 시작이 이미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예표, 모형, 그림자, 여러 부분 모양으로 말한 것들,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다 내가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말씀한 것들이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성경의 오륜이 원본 해석이 틀렸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우리가 폄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설상 원본 해석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신앙의 자연히 병이 들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믿으세요. 까탈스럽게 하는 거는 학자들한테 맡기고, 저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구원받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성경을 갖고 오륜이 틀렸느니 그것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짓이죠. 구약의 성막, 예물과 제사, 먹고 마시는 의식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 등 모든 육체의 예법은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신 세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것들이죠. 여러분, 절대 부탁하는데 율법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성막의 성소에서 기도하던 제사장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에 천국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분향단의 위치를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 땅에서 기도하던 제사장들에게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보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부족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성소에 있던 제사장이 기도하는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기도는 이때에도 기도하던 너희를 위해 기도하던 제사장들은 이미 다 죽었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은 살아서 영원토록 강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분양된 우치를 받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깨닫고 우리가 더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는데 저희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잊고 사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분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